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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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우리 마음의 문을 들어 올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 시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걸 표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은 신정국가의 수도이고,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그 감격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바로 왕인 나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야훼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야훼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는 물론 자신까지, 그리고 모든 세계인과 땅과 세계에 충만한 것의 주인인 왕인 내 것이 아니고 야훼 것이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야훼가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충만한 것, 히브리어로 우멜로아흐, 넘어질 만큼 가득한 으르와흐, 이렇게 의미합니다. 또 세계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를 뜻하는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은 사람이 거하며 살 수 있는 곳을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죄로 인해 이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회복을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고, 세계와 모든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바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2절에 야훼께서 그 턱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키라는 이유 접속사가 있어서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던 거고 강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시를 노래할 당시 이방인들은 바다나 강을 시적 존재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외에 만물이고 할 터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강들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여기 터를 세우다, 에사다흐는 기초를 놓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건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만물의 거할 터를 바다 위에, 사람들이 살 터를 강 위에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과 세계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 야훼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위대하시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찬양받으실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다윗이 이번엔 사람에게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야훼 산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곳 역시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 산이요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오를 자, 야엘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 산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 그리고 경외심까지도 올라가는 걸 뜻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건 정성 다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오를 자, 설 자가 누굴까? 4절에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손이 깨끗한 자, 그렇다면 손은 뭘 의미할까요? 삶의 모습이고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손 씻었니?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의 죄된 삶을 정리했느냐?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손 씻으라는 것은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걸 씻어라. 그리고 벗들끼리 나 손 씻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 좋지 않은 모든 것들 나 정리했다 이런 뜻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다는 건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를 자로 설 자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것, 오문에 하나님의 문장이라는 것 다시 해석하면 마음의 청결을 뜻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뜻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푸시라는 것인데, 나푸시의 원형 네페시는 영혼, 마음,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과 영혼을 허탄한 데 두고 있다는 것, 허탄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잠언 23장 5절이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날아가 버린다. 사람들이 그토록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재물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한지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시편 97편 9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허무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건데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한다는 것,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러하는 자는 주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허망하고 허탄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도 없는 우상을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는 물론 소나기도 내리게 하시는데 그 모든 걸 만드셨으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오를 자, 설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언어의 성결을 이루는 자라는 거죠. 단지 언어의 성결만이 아니라 신앙적 언어의 성결을 뜻합니다. 신앙적 언어의 성결을 이루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르고 설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5, 6절입니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야훼 산에 오르고 설 자의 자격에 대해 먼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깨끗한 자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자며 마지막으로 언어의 깨끗한 자다 5절로 이하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 복, 베레카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은. 그리고 의에 우체닥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거죠. 이 복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귀한 복이 또 있겠는가?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던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야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끝에 쉘라 하고 말합니다. 몸의 변화를 주라는 표시입니다. 7절에 보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라. 문들아 너의 문을 머리를 들라. 성막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 모두 두 개의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을 휘장이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을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네 가지 색의 실로 짠 천을 위에서 아래로 들이운 문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으로 된 문을 들어 올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그리고 다윗성 안에 있는 성막의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 법궤에 있었던 자리에 놓게 되는 모습을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한 거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8절에 들어가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야훼 이주주 외깃보루, 강하고 능하신 야훼, 야훼 깃보루 밀루하마, 전쟁에 능하신 야훼시라는 뜻입니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만군의 야훼를 영광의 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예호와 칠바우트,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왕의 왕 야훼를 말하면서 그분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영광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올려서 능하고 강하신 야훼, 전쟁에 능하신 야훼께로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